1년을 주일학교도 이제 마감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유초등부로, 유초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로, 중고등부 아이들은 청년회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성도들, 정말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 성도들, 특별히 1장을 보면 아시아에 흩어졌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들을 진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처음보다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가지고 소망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힘을 얻도록,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이 환난을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그 전서의 주제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졸업한다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다른 것으로, 그래서 인생의 경주라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단거리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장거리 마라톤 선수 같이 오랜 기간을 정말 응아하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그때, 물론 태어날 때와 같이 순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다 노인이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린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 유아기를 지나면 이제 소년기가 있고, 그리고는 청년기가 있고, 그리고 노년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시점에 오늘 다시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인생의 경주자로, 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에 주었던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시대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건 뭘 얘기하죠?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정말 그 마지막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 반드시 준비하죠.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한번 와보세요.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우리가 마련하게 될 거예요. 먼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또 가서 자야 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모면할까, 피난처도 찾을 것이고 그렇게 갈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끝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왔다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막 잡아당긴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나는 그곳에 안 가고 싶지만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잡아당기니까.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만물이 끝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졸업한 학생들이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길은 이런 것입니다. 2018년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2018년도의 끝에 지금 우리가 정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유치부의 학생들이 유초등부로 올라가야 되는 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지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유초등부 초등학교 6학년생은 안 갑니까? 그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상가 밖으로 아무리 뭐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은 청년회를 안 갑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데.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인생의 경주자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삶을 맞이해야 되는가.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정신하는 말은 소리라는 뜻과 마음이란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차리고 그랬어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차리고 한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지. 졸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끝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유치부 학생들은 이제 유청동부 올라가는 준비하셔야 돼. 전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중고등부로 올라가는데 정신을 정말 분별력 있게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신한다 이 말은 허리띠를 풀지 않고 대기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나누어진 옷을 입고 막 이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통으로 짠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럼 통으로 짠 옷이 여러분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가 필요한 게 허리띠다. 예. 그래서 이 용어는 전쟁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지 거기에 딱 맞도록 딱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딱 통이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말해요. 근신하여 거기에 걸맞도록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좋은 비유가 나와요.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이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팍 단장을 하고 신랑이 올 때 딱 기다리는데 거기에 종들이 뭘 합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잘 준비한 종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허리를 띠고 정말 그 혼인집에 신랑을 잘 맞이하는 종들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상관없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2경이 지나고 3경까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루가 막 저물어 가는 거기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준비한 종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술을 마시고 에이 뭐 이제가 오겠냐, 그리고는 태무심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45절부터 12장, 율가복음 12장 45절부터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에 처하리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도록 세워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그때에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있죠. 똑같이 여전히 떠들고 다니고 뭐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초등학교에 한번 올라가든 유초등부에 한번 올라갔다고 봐봐요. 유초등부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안 되잖아요. 벌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유초등부에 만약 얼르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세워갑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 중고등부에 한번 가지고 올라가 보세요. 중고등부에는 뭐가 입니까? 이제는 자꾸 브레이크가 있어요. 선생님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이 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걸맞는 시장의 수준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라 막 이리 닫어. 나중에 계속 그런 신앙이면 청년회에 가서 혼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회는 이제 중고등부가 또 다릅니다. 이제 혼자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부모가 따라 뭐 안 다녀요. 교사가 따라 안 다녀요. 만약에 중고등부에 그런 신앙을 올라갔다면 청년회 안 믿네요, 안 믿어. 그건 중고등부 때 신앙이 잘못 성장해서 그래요. 허리띠를 동이고 언제 내가 그때가 오는지 내가 자꾸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벌에 처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성도의 뜻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왜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좋습니다. 내가 준비합니다. 내가 뗍니다 말이야. 내가 거기에 놨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바짝 조이고 언제 나를 쓰실지도 모를 정도로 나를 쓰심에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꾸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7절을 하반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단어가 근신하라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근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힘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예.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기도문을 따라하게 만들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저한테 기도받고 시험 친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꼭 부탁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시험지 답안지를 받고도 기도하고, 만약에 문제가 딱 막히면 그때도 기도해라.
하나님께 잠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신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는 것으로 딱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논진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데 1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몇십 년 다니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왜 모릅니까? 무엇 때문에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다녔지요. 체험 없이 다녔지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죠.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가장 고상한 우리 삶입니다. 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근신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상금학교로 진학하는데 맨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신앙 방법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침례교 선교사였던 영국의 사회개혁가였고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인도 선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잘못하면. 수도 없는 친지, 또 자기를 아는 많은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캐리야, 가라. 그에게는 진짜 아주 수족 같은 누님이 있었어요. 그 누님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누님이셨어요. 누님, 내가 인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첫 마디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돈도 없다. 아는 사람도 없다. 네가 보듯이 나는 병상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누워 있어서 누구에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부탁할 분이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진짜 너를 위해서 후원자가 되는데 이제부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뭘 해주겠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다 반대하는데, 진짜로 생각해야 될 그 피를 나는 그 자기 그 형제가, 그 누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힘이 왔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윌리엄 켈리는 그의 전기에다가 썼어요. 내 인도 선교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 그 힘은 후원자도 아니었다. 많은 내 침략의 본부도 아니었다. 그것은 늘 부족했다. 그러나 나를 힘있게 하고 감당하게 한 것은 내 놈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졸업하는 학생들이요,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그랬어요. 그 원문을 보면 열렬히 깊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 특별히 보디빌딩 같이 이렇게 하는 근육 운동하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막 힘을 팍팍 씁니다. 처음에는 내 몸에 맞도록 하지만 나중에는 안 그래요. 엽기 드는 분들 봤죠? 그냥 막 힘을 팍 써. 이게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탁 깊게 그 속을 탁 들어가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이거든요. 진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힘에 지나도록 정말 근육을 만들듯이 정말 그 사랑을 축적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해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지요. 그런데 아들까지 주신 것, 여러분 우리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사님이라. 저한테 제가 창세기 22장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아들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는데 자신을 못하겠대. 그래서 한번 거기에 좀 토론도 하고 나중에 책망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못하지요. 조그만 것마저도 하물며 아들까지 주신 요한일서 4장에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아들을 주셨대요. 아들을 주신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정말 실천하신 사랑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하라, 뜨겁게.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근육을 쫙쫙 짜듯이 내가 하지 못해 그렇지 진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말하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허물을 덮는데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뭐 크고 작고 이런 게 있습니까?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덮는 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왜 덮습니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덮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각도 이렇게도 또 어떤 때 보면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줄 줄 알고 그렇게 아주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11절이 뭐라 그래요? 대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대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접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먼저 대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된 인격,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어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심령에 아가페에 주신 그 상을 못 받고 나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이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종말론을 맞이하는 우리들,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성경은 서로 대접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먼저 우리 잘 알듯이 친구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하고 나그네라고 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접한다는 말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이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여간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가서 돈 있으면 뭐 여간도 잡아서 이렇게 전도사들도 여러분 이거 가서 이렇게 뭐 숙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이때 베드로가 복음 전할 이때는요 여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믿는 자가 갈 수 있는 여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같이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접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은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이럴 때 대접하는 것은 무슨 대접이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전도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대접입니다. 내가 오늘 이웃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작은 것 하나 내가 실천할 때, 사랑할 때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를 대접하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이 같은 입장에 우리가 서라 그래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때로는 물질도 나누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원망 없이 하래요. 이게 뭐예요? 왜 나만 그러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을 하는가 그 말이지요. 나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니라요. 상 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값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값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이 자꾸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받은 주신 힘, 은사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팅게일 여러분 잘 알죠? 간호원들, 간호사가 되면 선사입니다. 선사. 이 나이팅게일 선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러시아하고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전쟁이,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죽습니다. 군인들이 죽습니다. 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보다 못해서 나이팅게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료를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육군 대신 허버트 장군에게 가서 위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선 전쟁판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여진 별명이 광명부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가면 빛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얀 안정을 두르고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오면 이제 적군도 안 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치료해 주니까. 천사가 천사. 광명부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문마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을 취조해 배보려고 난리가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취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은퇴할 그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은 주님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이고 고백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원망 없이 감사하며 받은 바 은사대로. 그래서 자기는 그래요. 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2019년도를 바라보고 특별히 졸업한 학생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를 줘요. 신앙생활의 무기는요, 은사입니다. 은사. 청지기의 무기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은사를 주셔요. 그걸 잘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받았잖아요. 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내가 어떤 기회에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세웠다면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주인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어서 거기에 재능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강한 탤런트를 주어서 은사를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각각 그랬어요. 그게 다르다 그 말이죠. 은사는 절대로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릇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일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일을 해요. 사모는 하지만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경쟁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 뒷구절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혜.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다 주는 법은 없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 잘하고 어떤 교회는 저것 잘하고 그런 거예요. 달라. 은혜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선한 청지기 같이. 뭐예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종 아닙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얕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바울이 그러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뭐합니까? 그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목표를 똑바로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봉사해라.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사로, 받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런 학생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 인생의 경주는 어디에다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가 어디에 세워지든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든지. 유치부 아이들이 유초등부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는 청년회에서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제 말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 우리 말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세속적인 말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나쁜 말이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골라 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았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사업처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잘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나도 욕먹지만 내 부모도 욕먹고요, 우리 가정도 욕먹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돼보세요. 누가 높아져요? 내 부모도 높아지고요, 우리 가정도 높아지고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봉사하려면 내 재주,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공급하신 힘을 받아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 진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 다 했지만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심을, 나를 쓰심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내가 오늘 또 이웃에게 보여주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말해서 말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서 힘 얻어서, 하나님 힘을 얻어서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그 삶에 우리가 정말 멋있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경주자로 가는 것이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봉사합니까? 우리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받은 은사대로, 재능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에서, 우리의 섬김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